오늘 고난 중의 보호와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고난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또 신앙서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생 살이하는 가운데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젊어도 요새 고생이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새 인생이 피곤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은 고난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침은 아마 주님 앞에 설 때나 가능하지 다 어렵죠. 나름대로 다 고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갖는 시각은 하나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대답 안 하시네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어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아멘. 고난당하신 내게 뭐예요? 유익이다. 그 이유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시 왜 유익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 나름대로 다 고난에 대한 일정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신비한 것이 다 몰라요. 다면체예요. 어느 한 면만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공통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최대 공약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인격 성숙을 위하여, 온전케 되기 위하여,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설령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추호도 의심.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all things, 모든 것이 all together, 분리함이 없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 선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용량을 키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는 제 얘기보다도 본문의 고난의 현장, 바울이 당한 고난의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성령님의 호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comforter,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프로텍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면 그 성도 A가 변화되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A가 은혜가 되면 그 성령의 은혜가 B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한 성숙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보호와 위로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고난을 통한 보호와 위로의 선순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진리에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한 고난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3장 1절 여러분들 읽었는데 이 배경은 뭐냐?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지난주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 유대인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게 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극악한 사람들이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사명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바울을 막 구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의 보호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가지고 22장 30절, 23장 1절 바로 앞에 있죠.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3장 1절에 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늘날 우리 국회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거기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 들을 때 산헤드린 공회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지도자들 보고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맞먹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서 다 당당하게 하니까 2절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을, 좀 멀리 있겠죠. 멀리 있으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면 저 바울 발치간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오면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입을 치면 뺨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런 모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강하게 열이 올라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율법대로 하면 그거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되 야야야 바울,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그렇게 욕하면 되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면 되냐?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나 몰랐다. 그래요?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이서 눈이 나빠가지고 잘 못 알아봤다 이런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복을 안 입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라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죄송합니다 꼬리를 내렸어요. 내가 몰랐다. 바울이 아주 극렬한 반응을 했는데 회칠한 다음에 그랬는데 난 몰랐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욕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설령 인격적으로 공격을 받아 마땅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았다. 그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불편한 평화적 공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불편한 평화가 공존하는 공회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전통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내세를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돈 관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부활도 믿고, 보세요 8절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믿는, 그러니까 서로의 불편한 평화적 공존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을 들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저 못된 것, 그래가지고 바울 때문에 이 말 한 것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겨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가지고 군인을, 다시 한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찢겨질까 해가지고, 찢겨질까. 얼마나 심각하면 몸이 찢어질 정도로. 옛날에 그 능치처참하면 막 그냥 소들이 서로 두 발 두 손 들어가면 찢고 그러잖아요. 찢겨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런 고통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군인을 명하여 바울을 몸을 빼앗아가지고 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런 참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죠. 12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13절에 총 몇 명이죠?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이같이 동맹한 자가 총 몇 명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 40명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아요? 아주 그냥 암살 돌격대, 뭐라고 그럴까? 특수 암살 별동부대. 바울을 향하여 악한
한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만 SNS에 못된 소리 올려도 밤에 잠을 못 자는데 40명이 죽이겠다고 물도 안 마시고 하여튼 먹지도 않고, 나 잊어버릴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바울이 보호받고 했거든요. 이 40명 어떻게 됐는지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 몸이 찢겨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시간.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그랬을 때, 이 밤은 바울의 엄중하고도 엄혹한 밤이었어요. 의기소침한 슬픔이 있는 밤이었어요. 부당하게 모욕당하는 밤이었어요. 동족을 향한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그래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냐? 너무 아픈 거예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밤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도 영적 전투를 하게 되면 외롭고 낙담하고 풀이 죽을 수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 전투 850대 1로 승리하고 그래 왔지만 자기 혼자 있게 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어렵죠. 영적으로 맥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낙담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밤중에 어두움의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 순간이 중요한, 그 순간. 첫 번째, 고난의 밤중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11절이에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밤중에, 고난의 밤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보니까 가장 격렬하고 고통의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오늘 23장 여기에 예루살렘에 전하다가 고통당해가 찢겨질 정도로 고통당한 이 밤 나타나셨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가 큰 성인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첫째 뭐 하고요? 약하고,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럴 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18장에 나타난 거 있고 오늘 2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나타난 말씀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2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2주일 동안 고난 고생하고 이제 다 죽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폭풍 유라굴라가 일어나는 그 엄청난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로 데려갔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분은 29살에 데려갔어요. 짐 엘리엇도 20대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 90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게, 생명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가 로마에서 사명 마칠 때까지는 절대 너 목숨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짐하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나는 부름받지 않는다. 교통사고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삶의 애환도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내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 오늘 그거 믿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마음의 위로, 내면적 위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내적 위로, 외면적 위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통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외적 보호, 환경을 통한 보호를 주세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 40명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또 이런 보시면서 40명이 어디 나오나? 그건 제가 한 거예요. 그건. 그 40명, 그들이 40명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16절에 23장 16절입니다.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어요. 바울의 생질이 뭡니까? 조카죠?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없어져요.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18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 다음에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너가 내게 할 말이 뭐냐? 생질에게 묻는 거예요.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했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몇 명이라?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허락만 떨어지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제 암살당하는 것이죠. 이에 그 말을 듣고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은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너 나에게만 말했다고.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에게만 말해준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천부장은 요즘 말하면 연대장 좀 되고 백부장은 중대장이죠. 중대장 둘을 불러가지고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한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세요. 너 사명 다할 때까지는 너 담대하라. 그 다음에 그 일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생지를, 바울의 조카를 준비해 주시고, 조카가 그 40명의 음모를 다 듣게 하고, 그 조카가 가서 천부장에게 말함으로 말하여, 천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23절에 보병 200명, 로마의 보병 200명, 로마 보병 강합니다. 그 다음 로마의 기병대 70명, 그 다음 창병, 로마의 창병은 유명합니다. 로마의 그 창병이 긴 창과 그 다음 방패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어떻게 공격을 못하는 것이에요. 창병 200명, 총 몇 명이죠? 빨리요, 총 몇 명이죠? 470명 지키니까 이 지키가 바울을 데려가니까 40명이 어떻게 할까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돌격부대 웬만한 20-30명쯤 이래 데려가면 같이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데 470명의 로마 군들이 하니까 로마의 정예부대가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생지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그 생질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생질의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더구나 70명의 기병대, 200명의 보병대, 200명의 창부대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지를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하면 우리에게 창병과 기병과 보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그냥 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창부대, 기병부대, 보병부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게하시가 밖에 나와서 선생님 모시고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그 벤하닷이라고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 그 성을 공개가 다 죽이려고. 그래서 게하시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목이 다 잘려지게 됐습니다.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절규하는 거예요. 겁먹고 절규하는.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의 눈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젊은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아람 군대가 콱 진을 쳐가지고 자기를 다 죽이겠다고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 이 젊은이의 눈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이 떠지는 순간 게하시가 뭘 보게 됐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하늘 위에, 그 성 위에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온 곳에 가득 차가지고 아람 군대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게하시가 본 순간 너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순간, 이 도성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서울 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동시에 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주님이세요.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130여 년 동안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억측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국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새 영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6.25 일어나서 북한이 침략하고 우리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부산 쪽만 남고 다 없어질 상황 되었을 때 16개국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또 24개국에 이 의료선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환경적으로 보급하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구원의 영혼구원의 전력 투구를 하오니 주여 이 영혼구원을 통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걸 확증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첫째는 말씀을 통한 위로와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 사명 끝날 때까지는 너 죽지 않는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평안할 때 보는 말씀과 고난 가운데 보는 말씀의 질이 달라요. 그냥 평안할 때 그냥 호떡 먹고 호빵 먹고 평안할 때 보는 말씀과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볼 때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른 것이, 와닿는 것이 다른 것이.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진짜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경이 없어요. 캐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정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한 우리의 보호와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건 웬일입니까? 말씀을 볼 때 무슨 잡지 읽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 무슨 소설 읽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되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그걸 차가운 성경 읽기라고 그래요. 적당히 차갑게 성경 읽으면 그 말씀에 뜨겁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때 무릎을 꿇고 말씀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말씀 읽는 분도 있고,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장하시는 윤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수년 전에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100원도 귀한 그런 참 버스값 하나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이었고 환경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읽다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걸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맡겨보자.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서초 예배당, 새 예배당 부지해갖고 한 40바퀴 돌아보라고. 40바퀴 돌면 길이 열릴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래서 한번 그때 그 당시에 서초 예배당에서 강남 예배당 예배 드릴 때인데 저 강남 예배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67km 되는데 우리 한 20-30분이면 걸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걸어오는데 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아. 2시간 동안 걸어왔다. 2시간 동안. 20-30분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동안 걸어왔는데 이걸 40바퀴 돌라니까 이거는 대량 난감이요.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도 한번 말씀 순종해보자. 뭐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도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20바퀴를 막 억지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는데 20바퀴쯤 도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뭐가 전화가 왔냐면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여행사에 큰 금액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그분은 그래서 그것이 그분에게는 길이 열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 중에 어려워도 100원이 귀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순종하셔서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적 가족을 통한 위로예요. 말씀을 통한 위로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을 통한 위로예요. 보호와 위로예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누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들 또 디모데와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오면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한 위로가 커요. 함께 보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몸 찢어지고 그 밤새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 특별한 데로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첫 초설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가가지고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앞에.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중심 딱 잡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위로 중에는 영적 가족, 특별히 본인이 복음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전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참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남자 순장님이 계신데 연세 드셨죠? 40년 친구가 우리 남자 순장님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장님이 조건을 하나 냈어요. 자네 아들이 나한테 결혼식을 내가 주례를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자네가 나한테 주례해 줄 수 있겠나, 우리 아들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교회 행사에 한번 오면 내가 주례해 주겠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행사에 한번 가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집회를 왔는데요, 그날따라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이거 점난한, 너무 이렇게 노골적인 걸 지옥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 그래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예수님 결신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 나를 천국 가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랬대. 그 말 들으니까 위로 안 됩니까? 나 참 감사하고, 뭐 그 외에 사전 오기, 뭐 어떤 엄마는
4번 데리고 가도 예수도 안 믿고 지난 작년에도 안 믿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었대. 또 어떤 자녀는 엄마 그 부모님에게 엄마 한 번을 와달라고 그래갖고 윤영주 장로님 같은 분도 오셔서 찬송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오셨대. 와갖고 그 결신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까? 가슴을 콩콩 뛰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부모님 울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이. 그래 막 말로 할 수 없는 봇받침이 올라오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료 제자반 식구들이 와서 안아주고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참 가슴 벅차게 행복한 밤 아닙니까?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위로를 주고받는. 이번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는 집사 안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538명이 임직을 하는데 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는 미리 영적으로, 이번 수요일은 공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악수례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은 제게 이렇게 집사 안수 받으시는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14년 전에 목사님께 세례 받고 이번에 집사 안수 받게 됐다고.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거 초고속 아닙니까? 어떤 분은 14년 동안 그대로 가만히 본 분도 있는데 이번은 예수 믿고 이렇게 집사 안수 집사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또 어떤 자매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악수하는데 80년도, 지금부터 36년 전 80년도에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세족식다 그때 은혜가 됐는데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권사로 임직된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뿐이겠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 이 위로를 주고받으시기 바라요. 이 위로를 주고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주님의 위로와 보호는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사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서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젊은들에게 많이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쉴드가 돼. 쉴드. 편을 들어주고 디펜스 해주고 방패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쉴드. 하나님 우리가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오늘 기념하면서 주님을 체험하십시오.